네, 오늘은 이사야 3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사야 34장이죠. 이게 시작부터 이미지가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궁궐에 막 가시나무가 자라고 부엉이, 까마귀, 승냥이, 타조 이런 짐승들이 옛날 성읍을 차지한다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황량한 폐허의 모습이죠.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땅이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한번 좀 풀어보죠.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에돔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 에돔이군요? 네. 그런데 그 심판 묘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시냇물이 역청, 그러니까 아스팔트처럼 변하고 땅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불타는 유황이 된다는 거예요. 와, 역청과 유황으로 불타는 땅이라니? 네, 그 연기가 영원히 피어오르고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한 황무지가 된다는 거죠. 정말 섬뜩한데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완전한 파괴, 절대적인 종말의 이미지입니다. 게다가 그 6절, 7절 보면 피와 기름으로 땅이 막 윤택해진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어린 양, 염소, 순양의 피와 기름,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죠. 이게 꼭 거대한 희생제사 같기도 하고 아니면 도살 장면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8절이 중요해지는데요. 이 끔찍한 심판이 시온의 송사를 위한 보복의 날, 또 신원하시는 해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시온을 위한 보복의 날, 신원의 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 예루살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라는 거죠.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요. 그렇군요. 에돔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이다. 이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 보복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좀 흥미로웠어요. 1절부터 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크게 시작되던데요. 아, 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1절부터 4절은 특정 국가, 에돔만이 아니라 모든 열국,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선포하거든요. 모든 열방이요. 네. 심지어 하늘의 만상,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심판의 그림을 먼저 그리고 있어요.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런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에돔의 심판이 그 대표적인 예시, 일종의 본보기로 제시되는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에돔의 이야기는 훨씬 더 큰 우주적 심판이라는 그림의 한 조각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예언이 정말 확실하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16절 말씀이죠. 네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앞에서 말한 그 짐승들, 황무지를 차지할 그 동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 짝을 찾아서 거기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단언하죠. 그렇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정말 강력한 선언이네요. 네, 심지어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짐승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셨다고까지 말해요. 이 심판 결과가 영원하고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냥 못 박는 겁니다. 와, 예언의 성취에 대한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이사야 34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불타는 역청, 황량한 땅, 그리고 그곳을 차지한 짐승들, 이런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과 보복, 그리고 그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심판의 철저함과 영속성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이 내용을 접하시면서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고대 세계의 어떤 정의관념이라든지 예언의 무게, 또 거역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그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할 거리를요. 네, 어떤 건가요? 방금 이야기 나눈 16절에서 이사야서 본문 자체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권위와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텍스트 스스로가 말하는 듯한 느낌이죠. 네, 성경 본문 자체가 자신의 신적인 권위와 필연적인 성취를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과연 이런 예언적 말씀의 본질, 그리고 그것이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성경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한다는 것. 그 의미가 뭘까? 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깊은 이야기 감사했습니다.